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4장을 부르시면서 부활절 제5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일대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김두명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5월 첫째 주일, 주님, 어린이와 같이 맑고 순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3개월, 우리의 삶과 생각까지 바꾸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예배가 단축되고 선교와 전도 등 활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 코로나19가 가져온 쉽지 않은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형편에 따라 흩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경주를 그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달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의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날수록 정령교회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해짐을 믿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성도 간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목회자와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합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와 사랑과 행복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셔서 세상 위험과 죄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교회에 속한 많은 어린 심령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작고 연약한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이 성장하여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하여 풍성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함을 더해가는 이 자연과 같이 5월의 생명력과 희망이 세상의 어둡고 힘든 곳에 비추어지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국가들에게 5월의 희망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연약함으로 백신의 조달이 어려운 나라에도 5월의 생명력이 움트게 하시고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분배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과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삶의 현장에도 사건 사고로 상처 입고 낙심한 마음에도 주님의 희망의 빛이 비추기 기도합니다. 올바른 다스림이 사라진 정치권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사회 곳곳에는
주님의 공의의 빛이 비추이기 기도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군부 세력과 맞서 항거하는 미얀마 국민들과 저 북녘 땅 우리 동포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둡고 힘든 곳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5월의 생명력과 희망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듣는 자 모두가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내와 영상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한 선생님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홍예용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인적이 없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드리는 은총을 허락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 잘 알지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드리는 일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5월 하면 푸른 기운이 일렁이는 그런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메말라가는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지쳐서 메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해지는 복된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더욱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야말로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정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냥 어린 아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지 못하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어린이 주일에는 어른이 된 우리들이 내가 잃어버린 어린이다움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되찾는 날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돌아보는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소중한 기관입니다. 아주 어린아이인 영아부로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이는 우리 청소년부, 또 젊은이들이 모이는 청년부가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연배에 따라서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내일을 책임질 이들인데요.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저도 기성세대가 되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한 가지 떠나지 않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너무
유약한 거 아닐까? 너무 작은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입니다. 무엇인가 도전하고 모험하고 무모해 보여도 내가 결코 버릴 수 없는 꿈을 쫓아서 험한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용기가 저들에게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한서라는 호를 가진 남궁옥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는 교육자이기도 했고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죠. 우리 찬송가 580장이던가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바로 그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1931년 남궁옥 선생님이 연희 전문대, 지금으로 하면 연세대죠, 졸업식에 축사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마침 그날은 눈이 굉장히 많이 온 날인데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산길을 가다가 경험했던 일을 졸업생들에게 전해줍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집에서 여러분을 보려고 놀미제라는 높은 언덕 고개를 넘을 때 눈이 쌓여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만 따라오다가 개울길에 들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길이 아닌 곳으로 발자국이 났기에 나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잘 아는 길이어서 본시 내가 아는 길을 찾아 눈길을 뚫고 길을 내며 왔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는 사람도 내 발자국을 따라 길을 찾아오도록 발자국을 크게 내놓았습니다.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이라고 끝까지 따라가도 안 되고 내 발자국을 따라오는 사람이 내 뒤에 많다는 것을 고등교육을 받은 여러분들은 알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교문을 나서려는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교육의 혜택도 못 받고 문화의 혜택도 모르고 헐벗고 굶주린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을 가진 동족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데 이 가련한 양들을 구원하러 내 고장의 농촌으로 발길을 재촉하지 않으렵니까? 당시 연희 전문대를 졸업하면 아마 많은 성공의 가능성이 주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려고 하냐고, 이제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의 동족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라고, 눈길을 따라 앞서간 사람 발자국 찍힌 대로 편한 길을 걸어오다가 그 길이 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길을 정했던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당부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깊은 산골에 자리 잡고 있는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앞에는 세 갈래길이 있었는데 길마다 이름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바다로 가는 길, 도시로 가는 길, 아무 데로도 가지 못하는 길이 그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앞에 두 길로만 다닙니다. 바다로 가는 길을 걸어서 바다로 갔고 도시로 가는 길을 통해서 도시를 다녀오곤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 번째 길로는 들어서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을에 사는 한 소년이 아무 데도로 갈 수 없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만나는 어른들마다 그 길을 물었죠. 어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 길은 위험한 길이야. 그래서 옛날부터 아무도 그 길로 가지 않았단다. 하지만 소년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라면 분명히 어디론가 이어져 있을 텐데 이 길은 과연 어디로 이어져 있을까? 소년이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험한 골짜기가 나타났고 계곡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물을
건너야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돌짝밭길을 걸어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한참 길을 걷다 보니까 숲속에 아름다운 집 한 채가 보입니다. 지친 이 소년이 다가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쁜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면서 어서 오라고, 나는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친 소년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 이 할머니가 소년에게 상자 하나를 건네줍니다. 소년이 상자를 열어보니까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온갖 보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보물 상자였습니다. 할머니가 소년에게 말합니다. 네가 와주어서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보물이 가득 담긴 이 상자는 네 용기에 대한 내 선물이란다. 그러니 가져가렴. 소년이 보물 상자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오자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아무 데로도 갈 수 없는 길, 그래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길로 앞다투어 달려가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아름다운 집에 사는 할머니를 단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이 받았던 것은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용기를 가지고 걸어간 용기에 대한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거창고등학교를 일으킨 분은 전영창 선생님입니다. 그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가 3학년 되었을 때 우리 한국에서, 고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고국의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전영창은 당시 주미대사였던 장면 박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나는 34살에 웨스트민스터 신학생 졸업반인 전영창입니다. 당장 귀국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이야기를 들은 장면 이 대사는 우리 전영창 학생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총 들고 싸우는 것만이 애국이 아닙니다. 훗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도 애국입니다. 어렵게 미국까지 왔으니 졸업장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듬해 전영창은 마침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가 졸업을 하자마자 고국으로 귀국을 하려고 할 때 그와 같은 방을 썼던 룸메이트, 우리 이름을 들으면 잘 아는 크리스탈 교회를 담임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가 고국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는 전영창을 위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그에게 마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귀국 후에 이 전영창은 전쟁 말미에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군 복무를 마쳤을 때 황폐해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 1953년에 개교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거창고등학교를 1956년에 인수를 합니다. 저 시골에 있는 무명의 학교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거창고등학교가요, 공부를 여간 잘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명문 학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휘자인 전명훈 씨 두 아들도 거창고등학교를 보낸 일화로 유명해지기도 했죠. 많은 졸업생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와서 사회 각층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의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창고등학교의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채플실에 걸려있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을 할 때 이 10가지 계명을 잊지 말라고 아예 액자에 담아서 걸어놨는데요. 거창고등학교에 걸린 직업 선택의 10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여 가라. 2.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으로 가라. 3.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로 가라. 4.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엔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5.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아예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변두리로 가라. 9.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10. 부모, 아내,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저는 이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소개하면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 중에 서너 개를, 아니 한두 개를, 아니 단 하나를 자녀들에게 권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의 멘토로 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초대교회에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12사도가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 전념을 할 터이니 구제와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을 따로 세우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일은 목회자 혼자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 일꾼을 세우게 되는데요.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빌립은 그렇게 세워진 7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7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신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존중을 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아울러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역시 7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어느 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빌립이 찾아갔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마치 개처럼 여겼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고 여전히 순교의 위험이 남아있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을 빌립이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빌립을 그곳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땅을 찾아간 빌립. 하지만 빌립은 이 사마리아 성을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바꾸어 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듣고 기쁨이 가득한 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빌립의 말과 빌립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과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심지어는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함으로 많은 사람이 추정하고 있던 시몬조차도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르는 신실한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참으로 컸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빌립을 또다시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과연 어디로 이끄셨을까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크게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으니까 사마리아보다 훨씬 좋고 편안한 곳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사마리아에 가서 큰 부흥을 일으킨 빌립을 성령께서 또다시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끄시냐 하면 바로 광야였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광야라는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인적이 없는 길이라고 옮겼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인적이 없는 길. 인적이라는 말이 사람 발자국이라는 뜻일 터이니 지금 성령께서 빌립을 다시 이끌어가고 있는 그곳은 사람 발자국이 찍히지 않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없는 길로 그를 이끄셨던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주님을 향하여 한마디 질문이나 원망을 하지 않은 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걸어보고 싶은 길이 몇 곳이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아버님이 떠나오셔서 평생을 그리워했던 그 아버지의 고향 땅도 걸어보고 싶고요.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가 그토록 걷기를 원했던 개마고원 땅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꼭 걷고 싶은 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이 걸어간 광야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 없는 길. 빌립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갔을까? 나도 한번 그 길을 걸으면서 빌립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이 길 없는 길을 걸어간 것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인적이 없는 길로 걸어가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립이 꼭 만나야 할 사람과 빌립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길을 걸어가던 빌립이 마침내 생각하지 못한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한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고관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을 다녀가는 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차 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말이죠. 외국의 경치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마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빌립을 광야로 이끄셨던 성령께서 저 마차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큰 요구나 작은 요구나 성령의 요구를 철저하게 따릅니다. 마차로 가까이 갔더니 그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귀에 들립니다. 보니까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빌립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자 고관이 대답합니다.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고관은 빌립에게 올라와서 내 옆에 앉으라고. 사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빌립은 아무도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가 앉아야 할 그 한 자리를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르는 사람의 걸음을 결코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믿지 못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주님은 결코 우리들의 걸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빌립은 자기를 꼭 필요로 하는 고관 옆자리에 앉아서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은 고관의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일까요? 마차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고관이 빌립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차는 세워졌고 두 사람이 물에서 내려 빌립이 고관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저는 이 빌립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학생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빌립을 담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그 길이 옳은 길이든 그른 길이든 상관하지 않고 누군가의 발자국을 따라서 편안한 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위험한 길이라고 나를 말려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보물상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에 적힌 것처럼 한창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사마리아를 등지고 인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 마침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빌립처럼 용기를 가지고 인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된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늘 빌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전부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른 세대인 우리가 빌립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는 것입니다. 빌립이 살았던 그 삶을 어른 세대인 우리가 살아내는
내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대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한다고 귀를 막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과는 다른 가치와 기준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위험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실패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무리 그 길이 인적이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그 삶을 먼저 살아낼 때 우리의 자녀들은 때로는 고개를 갸웃할지 몰라도 저 삶이 옳은 거구나. 공감하게 될 터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광야 한복판에 그들이 내야 하는 믿음의 길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이런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위대한이라는 말보다는 사랑이 가득한 과학자가 우리의 다음 세대 중에서 배출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나라, 힘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주사를 맞고 모두가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올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갈린 채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위대한 그리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배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편안한 길, 안전한 길, 나만 생각하는 길,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험해 보이고 무모해 보여도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광야길을, 인적이 없는 길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시작이 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하나님의 일꾼 빌립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지켜가는 이 가치와 기준을 소중하게 바라보고 이 나라와 민족 한 걸음 나아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은총을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 교회 위에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길 없는 길, 인적이 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쉬운 길, 편안한 길, 보장된 길, 포장된 길만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외면한 그 길을 걸어 세상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끌고 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물드는 대신 세상을 믿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정인이가 겪었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린이들과 부모들과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세상을 살 때는 내 생각을 따라 내 판단과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고 나면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만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은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주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오직 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을 어둡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주님, 빛으로 찾아오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활짝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이들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친히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괴로움이든 저희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달려와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했사오니 주께서 우리 부모님 세대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이어지고 있사오니 누구 한 사람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사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건강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2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를 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수요 예배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하임 예배실에서, 금요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하임 예배실에서, 새벽 기도회는 평일은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에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주중 예배 참여 시에도 스마트 요람 또는 교인증을 꼭 지참하시고, 교인증을 발급받지 않으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같은 시간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내 강화된 방역 대책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특별 헌금을 통해 계획했던 꿈꾸는 선물 박스를 정릉 사동 주민센터에 전달하였습니다. 풍림 아파트 가스 폭발 사고로 전소된 8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헌금 4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교회 내 꼭 필요한 교우들에게도 전달합니다. 수요 예배가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북지방 교역자 회의가 내일 오전 11시 미아동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청소년부 푸른지구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의 환경 문제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19차 교사기도회 DB 12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구역인사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하임 예배실에서 서충식 전도사 수련 목회자 결의의 건으로 모입니다. 대상자들은 확인해 주시고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정기기획위원회가 오늘 구역인사위원회 후 12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속회 지도자 교육이 5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오전 11시 2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옥기 권사님 시어머니 고 김신임님 별세하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섬김 광고입니다. 장은순 권사님 아들 결혼을 마치고 떡을 대접합니다. 고경희 권사님, 김성애 집사님, 김린 장로님 기일을 맞아 화분을 봉헌합니다. 김상철 이윤근 권사님 결혼기념일을 맞아 화분을 봉헌합니다. 무명으로 본당 하임 예배실 카페트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새가족 등록하시는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인호 집사님,
임미숙 집사님 두 분이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 위에 계시군요. 예, 부부이신데요. 이렇게 오늘 교우로 등록을 하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여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이렇게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럴수록 따뜻한 관심으로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옥기 권사님 장례 마치고 오늘 오셨는데 우리 만나시면 위로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가 만나니까 사실은 이렇게 얼싸 안아주고 싶을 만큼 반가운 마음은 큰데 우리 서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주먹으로 인사하는 것도 삼가고 목례로 이렇게 인사를 대신 하려고 하니까 좀 아쉬워도 우리가 잘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린이 세례를 베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 무척 아쉬운 마음을 전해주셨는데요. 성탄절에는 이 상황이 호전돼서 정말 축복 속에 우리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날이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요, 푸른 지구 챌린지 이런 운동을 합니다.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우리 어른들에게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중고등학생보다도 어른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 여겨서 부탁을 했는데요. 이번 주 도전 과제가 뭐냐 하면 15분 이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자 하는 겁니다.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지구를 내가 살리는 일에 동참한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건강을 염려하시는 교우들이 계신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잃어버렸던 입맛도 이제 거의 회복을 했고 이렇게 건강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니까 이제 그런 염려 마시고 서로 건강 챙기고 또 우리 주변에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은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힘들어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걷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일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학교 어린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저들에게 주어진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넉넉히 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이온이 주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 등록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허락하신 주님의 날 주의 전을 찾아와 혹은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역인사위원회 회원 되시는 분들께서는 회중석으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